오늘 부활의 세 번째 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나눌 은혜는 교회가 상실된 시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금 어찌 보면 교회답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로부터 교회에 손가락질을 받고 또 교육자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점점 교회가 이상하게 젊은이들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이제 교회에 나오지 말고 교회에 모이지 말고 각자 집에서 인터넷으로 TV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한 시대에 겪어왔습니다. 그 시대를 겪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젊은이들이 모이지를 않고 전부 다 내 스마트폰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교회라는 것은 이제 어디 흔적도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남아서 또 우리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어릴 적에 젊었을 때에 그 예배드리던 그 교회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발걸음이 몇 있을 뿐이죠. 아직도 대형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죠. 그러나 그곳에는 예배는 형식적인 것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안의 본질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보다는 프로그램이 앞서고 기도보다는 활동이 많아지고 교제보다는 사업적인 관계가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마음은 아픈 것이죠. 말씀이 사라진 교회에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한 운동은 많이 하였어도 아직도 여전히 한 번 떠난 교회는 돌아오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어느 날 교회를 오래 다니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매주 예배도 빠지지 않고 또 성경도 또 많이 읽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시험이 찾아왔는지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전혀 그분의 입에서는 나와야 할 얘기가 아닌 말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생깁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던 것입니까? 그 모습을 본 한 성도님이 그 옆에 다가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사님, 말씀은 많이 들으셨는데 마음에는 아직 심겨지지 않았군요. 여러분,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말씀이 머리에만 있으면 지식이 되지만 마음에 들어가면 생명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빛이. 여러분, 이 시대가
다시 교회로 본질의 모습을 찾아 돌아가야 할 기준은 과거에 기록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첫째로 말씀에 전념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4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오늘날의 문제는 말씀을 듣지만 삶에 적용하지 못했던 것이 오늘날의 문제였습니다. 교회는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왜 교육기관이 되어버렸을까요? 선교하러 간다고, 전도하러 간다고 각 나라에 파송되어 나갔을 때 가장 전도하기 쉬운 방법, 선교하기 쉬운 방법이 유치원을 지어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그 곳이 있어야 그 부모들이 마음 놓고 나가서 경제활동을 했죠. 다시 말해서 그들의 경제활동을 낳게 하기 위해서 유치원이 필요했던 것이고 거기서 교회 교육을 성경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길러준 타가를 맡겨준 것이 고마워서 이제 주일날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생명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곳이어야 되는데 오늘날은 교회 교육으로 무슨 교육 얼마나 많은 교육이 있습니까? 또 그것만 있습니까? 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별놈의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왜?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회복.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그 프로그램 속에서 움직이며 다니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으로만 해도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각종 유튜브에서도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경 빌립보서를 읽으십시오. 빌립보서를 한 달간 읽으니까 갑자기 어느 집사님이 전화와서 나는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치유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자신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마음에 심겨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의 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마음으로 넘어가는 기간은 좁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한꺼번에 밥을 먹지 못하죠. 그릇에 담아있는 그릇을 한 입에 털어넣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수저로, 조그만 수저로 한 입, 두 입씩 떠먹어서 이 목을 지나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말씀도 우리가 한꺼번에 먹다가는 체합니다. 머리가 혼잡해져요. 그래서 말씀을 한 절 보면 그 말씀을 좁은 목을 통해서 마음으로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힘쓰는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의 성도란 어떤 것인가? 잘 나타난
관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한 아이가 밤마다 어머니 방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엄마, 나 혼자 무서워서 못 자겠어. 어머니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 그런데 아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지금은 내게 엄마가 필요해.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나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방법을 먼저 찾는다는 것이죠. 안 그래요?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분이 어디 있는가 하고 전화를 걸어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모두가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분한테 오면 전화 받지 마. 그분이 뻔한 얘기야. 없다고 핑계대. 저도 그랬어요. 아이 대학을 보내는데 등록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때가 되면 분기별마다 때가 되면은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없어서 남에게 빌릴 때 했는데 한 번, 두 번이지 세 번은 안 되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된 사람이 있었으면 참 고마워요. 두 번째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그럭저럭 하기를 다 마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먼저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는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바로 첫 번째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가장 또 큰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권사님이 큰 병에 걸렸어요. 이 병에 걸리니까 이 병원 저 병원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은 다 다녀봤지만은 점점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방법은 기도밖에 없네요. 이제야 기도해야겠네요. 그 말을 들은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왜 이제 기도해? 왜 이제 기도해? 시큰 고생하면서 이제 기도해?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도를 맨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두곤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기도는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교회는 반드시 살아나듯이 기도가 회복되면 내가 살아납니다. 내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 안에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부흥인 것입니다. 부흥은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듯이 교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터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 교회의 능력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을 다 해가지고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알파 교육이다, 뭐 1:1 제자 교육이다, 뭐 여러 가지 교회를 다 교육을 이 교회에다가 심어놓습니다. 그거 해놓으면 한 3, 4개월은 잘 부흥되는 것 같아. 잘 예배가 치러지는 것 같아. 그러나 또 조금 지나면은 또 흩어져 버려요. 그러면 또 목사님들은 또 다른 교회에 가서 교육 받아와. 그 교육을 또 그 교회에 삽입시켜서 성도들한테 또 시킵니다.
또 두 발 달린 짐승이 어디는 못 가. 예? 내 마음의 중심의 뿌리를 내려야 되지 그 교회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는 교제가 있는 것이죠. 바로 참된 교제가 있는 교회, 그것이 샘솟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는 이 말씀,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교회 식사 시간에 사람들이 함께 앉아 밥을 맛있게 먹습니다. 웃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지금 봄이 되니 얼마나 좋아. 온 산에 꽃이 피고 정원에 꽃이 피고 연못에는 그 물장구 치는 애들, 애들 장난 돌멩이도 던지고. 그런데 한 사람이 조용히 울고 있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에게 다가갔어요. 왜 이러고 혼자 있어? 식사가 끝난 후에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오늘 많은 사람과 함께 있었지만 여전히 혼자입니다. 여전히 혼자입니다. 초대교회의 교제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교제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제는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서로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같이 밥을 먹지만 마음을 나누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과거의 교회에서 다닐 때 거기서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가 있는 곳이 바로 참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말하는 진짜 교회, 진짜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성도 여러분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양문교회처럼 숫자는 손가락에 꼽히지만은 연연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항상 말씀을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언제나 함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데 성경에는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보내준다 했는데 아직 우리 교회는 한 영혼 내 자신이 한 영혼밖에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두 영혼, 세 영혼, 한 영혼이 지났을 때 주께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 영혼이 필요하듯이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떠한 교회들은 그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막 플랜카드도 걸고 여러 가지 행사도 막 선전도 하면서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아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정작 그 집사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교회를 찾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작은 시골 교회에서는 어째요? 프로그램은 없어 별로.
근데 거기에 나오는 성도들은 울며 기도했었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교회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부흥이 아니라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일, 사람들이 변화되는 일, 부흥이 아니라 변화되는 일, 겉으로 부흥이 아니라 속이 부흥하는 일. 우리 신령 가운데 있는 몸 성전이 부흥하는 일,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는 사람이 만드는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성장인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또 구원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본질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더 해야 할 시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때가 아니다.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때인 것입니다. 기도로 돌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돌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나면 세상이 변화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는 작은 몸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된 이 자리에 성령이 운행하시어 귀를 열어 마음으로 듣게 하였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옵소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